사랑하고 평안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트리키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지진 그러면 15년 전에 있었던 2008년 5월 12일이었죠. 중국 수촨성 대지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규모 8.0의 대지진이었죠. 그때 죽거나 실종된 분들이 8만 7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37만 이상이 부상을 당했었던, 정말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때 왼쪽 사진은 구조 받았었던 11살짜리 소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잃고 서 있는 저 청년은 같은 사람인데 최근에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낮에 지진이 났으니까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학교가 무너지죠.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이나 땅 속에서 석판에 다리가 깔린 채로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 또 구조대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소녀가 올해 26입니다. 26이 됐는데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수촨성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인민 대표로 선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오랜 시간 한쪽 다리가 돌에 눌려서 수술도 하고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렇지만 슬퍼하기는 너무 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비록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의족을 한 오른쪽 다리를 끌고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하고, 또 패션 모델로도 당당하게 서고, 또 탁구 이런 스포츠까지도 즐기면서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수촨성에서 최연소 인민대 대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중국의 많은 여성들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녀가 최근에 했던 말입니다. 기자와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다. 신체상의 결점은 나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 자체로 빛난다. 참 당당한 청년답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15년 전에 깔려 있었을 때, 매몰되어서 정말 생사에서 정말 겨우 구원을 받게 된 구조가 됐었던 그런 이 소녀가 처음에 하루 만에 발견이 됐다가 이틀이 더 지나서 구조가 되거든요.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인데, 왼손만 조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조대와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녀가 구출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길래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길래 기력을 아끼려고 그만뒀어요.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살아있어 행복해요. 걱정 끼치고
쉽지 않아요. 나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구해 주러 와서 고마워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해 주러 와서 고마워요. 이 말을 하고 이틀 동안이나 더 매몰된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봤어요. 4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구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릴게요. 구출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마르고 배가 고프지만 살아있어서 행복해요. 살아있어서 행복하다. 세 번째는 자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나 지킬 수 있어요. 자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와주러 와서, 구해주러 와서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소녀의 인터뷰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소위 구조받을 사람이 해야 될,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뜻밖의 건물이 무너져서 매몰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이, 나 죽었다, 이제 죽겠다, 그런 절망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구조대 소리가 들리고 구조대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희망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조해 주러 온 그 구조대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진짜 고맙죠. 그리고 구조대가 구해 줄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조해 줄 것을 믿고 아직 구조는 안 됐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가 확실해지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걱정은 이제 안 하고 묻혀있는, 매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죄와 죽음에 매몰되었었던 인생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죄와 사망에 매몰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왔고, 그 구조대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셨고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에 매몰되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조하러 오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진리 사실을 깨닫게 됐고, 특별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에 매몰되어 있는, 이제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구조대원이시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진실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에 매몰되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매몰된 상태에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다, 이거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산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사실인데도 몰라요? 또 예수님만이 이런 비참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팩트 사실을 알려줘도 자기가 이게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배운 것도 짧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을 알고, 그리고 나의 이 비참한 진실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살았다. 나 같은 죄인도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속히 구원해 줘야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도도 하고, 소녀가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조받아서 살아 있음에 대해서 행복합니까? 구조받은 이후에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삶의 이런저런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만났었을 때, 내가 그때 구조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조받았을 그때만큼이나 구조대가 고맙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때 구조를 안 받았었으면, 그때 죽어버렸었으면, 그랬으면 이런 지긋지긋한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 안 해도 되고, 저런 못된 사람과 지금까지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어간다는 긴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살려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도 잊혀지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내가 그렇게 못된 비참한 죄인임을 알았을 때, 영원히 이제는 죽어가는 죄에 매몰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후의 세월 속에서, 지금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오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차라리 그때 예수를 몰랐다면, 그냥 죄인인 처로 살고,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은 무슨 불평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여전히 감사하면서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뭐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엉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은혜의 체험이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뜨겁게 은혜 체험하는 그런 것만 좋아하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냉랭하게 느껴지고, 처음에 그 남자 그 여자 만났을 때는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여자가 내 여자다 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듯 사랑을 고백하면서 평생 산다고 해놓고 1년 가고 10년 가고 지나니까 그런 온수가 따로 없고, 그렇듯이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신앙이 좋고 오직 예수 했다가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삶의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뭐 교회가 이러니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를 말하면서 마치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가 문제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 있고 저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아주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다가 구조받은 것하고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죄 아래 깔렸다가 구원받은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건물 더미에 깔렸다가 구조받은 것은요, 물론 평생 잊지 못할 일이고 그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그러나 물어보십시다. 지진이 나서 건물 더미에 깔렸다가 구조받는 것이 평생 몇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있어도 한 번 있고, 두 번째 있는 사람, 모르나 일본 사람들은 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이 분명 구조를 받았다면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 구조받았을 때 그 감격은 사라지고 또 삶 속에서 잊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 아래 깔렸다가 구원받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처음 나 같은 죄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그것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구원받았던 감격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격하게, 사도 바울처럼 격하게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죄에 깔린다는 걸 아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죄 짓지 않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악에 깔려서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더욱이 그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온갖 걱정, 의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도 해요. 예. 그래서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만큼이나 비록 큰 죄는 아닐지라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미워하고 음욕 품고 시기 질투하고 욕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그래야 할까 후회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 가족과도 충돌이 생길 때 저게 무슨 내 남편이냐고, 내 아내냐고, 저건 낳고 미역국 먹었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 되면 왜 내가 그때 못 참았을까 하면서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목사님, 나 그런 일로 인해서 크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비록 우리가 죄에 자주자주 매몰되어서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 인지하든, 내가 어느 날 기도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매일같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구원해 놓고 이제 네 마음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러고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매일매일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죄악에 매몰돼서 질식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매일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에 스스로가 정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하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자살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 사람을 미화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살한 사람이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으로 하든가 말든가,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죄에 매일같이 매몰돼서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예.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아 기쁘던 때는 옛날이고 은혜 받았던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감사했던 적은 옛날이고 지금은 불평과 원망으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면 어찌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힘든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옷 입은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은 어떻게 인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12절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말은요, 단어가 다 다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비,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14절에서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용서를 말하면서 모든 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온전하게 미는 띠다. 그렇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웃 사랑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강인데요,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되 평강을 말하는데 이 평강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이웃에게 갑니다. 이웃에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사랑하는 대상, 사랑받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나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줘야 된다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귀하더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기는 만족이 되겠죠. 그러나 이건 애국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는 사랑이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모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지그들끼리만 좋은 사랑 위험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도 좋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도 좋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웃들도 좋고 평안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다고 사랑하지 말고. 그런데 이 화평이요, 평안이 또 방향에 하나가 더 갑니다. 자신에게도 평안이 돼야 돼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평안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랑하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웃과 관계만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평안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잘해준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잘해준 것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나에게 평안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야. 아멘. 잘 들으셔야 돼. 물론 이웃에게도 평안을 주는 사랑이 돼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야. 아니, 예수님이 흉내 낸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막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 놓고는 한 몇 년 지나서는 속았다고, 응? 저 사람 섬긴이라고 저건 놔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냐 그러고, 응? 저 왼수라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그때 희생하고 헌신했던 건 뭐예요? 거짓 사랑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신에 대해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나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주님의 은혜로, 최소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녀가 됐다가 말았다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것,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아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록 손해보고 희생적인 사랑을, 헌신을 하더라도 기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생하더라도 희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낳아놓고, 금이냐 옥이냐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그렇게 사랑하더니 좀 크니까 저건 놔놓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았다느니 말았다느니,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하더니 이제는 저런 원수가 따로 없고, 왜 그렇게 됩니까? 속은 겁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잊고 있어요. 내가 저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엄마란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 타락시킨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여자의 인권만 가르쳤지 엄마의 소중한 사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가고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이 중요해도 아버지로서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이치를 잊어버린 순간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스스로가 무너지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희생을 하다도 평정 잃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목에서 보면 사랑, 평강, 감사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감사가 3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평강도 귀하지만 감사가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란 말인 건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평안도 귀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생의 복의 출발은, 모든 인생의 행복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영생을 얻었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 100%, 단 1%도 그러지 않아요. 100%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려고 예정도 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가 아직 선행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걸 착하게 사는 것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보세요.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멘 하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는 그게 감사의 행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헌신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열정이 회복되고, 헌신 전도가 회복되고, 그러려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매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같이 죄 짓고 죄 아래 매몰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형통한 것이 좋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실패라도 내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감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니 비록 실패는 있었어도 그것 또한 필요해서 주신 것으로 믿고 언젠가는 약이 되어서 보약이 되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